많이 와서 조금 놀라셨겠지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중보 기도회를 시작으로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 구역 예배 역시 개강을 맞이합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잘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는지, 혹시 밀린 숙제는 없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각자 바라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한번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듯 합니다. 우리 각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 학기를 앞두고 또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또 집사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너무 길죠? 한마디로 주셔서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한 학기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 교회의 사역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더 잘 되고 좋은 소식이 들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에서 다윗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품은 소원과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감사하고 또 힘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 중보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오고 더불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교회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우리 영혼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이번에 중보기도회를 맡으면서 인수인계를 받는 중에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회를 다른 일정보다 더 일찍 시작하는 전통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에 등장하는 여러 기도 중에서 특별히 다윗의 중보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또 우리 기도가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선 다윗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그의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환난 중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절도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보통 잘 풀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만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든지 이대로 계속 그냥 쭉 잘 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기도하는 대상은 환난 중에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가 하는 일이 계획대로 소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풀리는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5절에서 다윗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라고 할 때 승리라는 단어 그리고 개가 우리의 깃발과 같은 단어는 모두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전쟁 가운데 무척 고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방금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라고 자신과 상대방의 승리를 구분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그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함께 싸울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저 뒤에서 기도하며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다윗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9절에 다윗이 그를 향해서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제 드러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따라서 다윗이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함께 블레셋 병사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5절에서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사울 왕과 자신을 우리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내가 이겨야 나도 살고 우리가 다 사는 것이라고 사울과 자신이 한 공동체이며 한 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사울 왕에게로 달려가지 못했던 걸까요? 한 공동체이면서 왜 함께 싸우지 못하고 뒤에서 기도만 해야 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의 신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울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는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았고, 그러니 싸우는 일은 모두 다윗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잘 싸웠던지 이어지는 7절의 여인들 사이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는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오히려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곧 18장 11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이후에도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 그의 딸 미가엘도 다윗을 좋아하자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장이 되면 사울이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갔고 사울은 늘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울 왕이 직접 전쟁터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중보 기도는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쫓겨다녔을 때 드렸을 것입니다. 비록 함께 싸울 수는 없지만 전쟁터에서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고전하는 사울 왕을 위해 그는 여전히 중보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서 늘 자신을 돕던 사람들, 또한 사울 왕 때문에 쫓겨다니느라 같이 고생하는 동료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사로잡아 망하게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직도 사울을 동력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환난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라도, 우리는 아직도 한 공동체라고, 우리라고 기도합니다. 단순히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울 왕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위해 기도했고, 또한 그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다윗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의 동력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획 중 하나가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바로 이 다윗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의 품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얼마나 가까운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그런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드리는 중보 기도의 품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중보하곤 합니다. 관계가 틀어지거나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 왠지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 생각하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자식이나 친지, 가족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때때로 나를 서운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어쩌면 우리 교회를 이끄는 또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또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품격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사울 왕을 생각할 때도 그가 환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답답해할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품격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서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자면 그 사람이 나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 형제에게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만 중보하며 축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중보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사울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의 환난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기도와 격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의 중보 기도를 보시면 단순히 상대방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성소에서 시온에서 붙잡아 주시기를,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이 불행해진 이유를, 그 불행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할 때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누구보다도 사울의 영적인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사울은 가장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다윗과의 관계를 망쳐버렸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환난을 만나더라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불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그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격이 다릅니다. 그것이 품격이죠. 세상에서도 보면 흔히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의 품격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 중보 기도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의 품격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리고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디테일이 다른 것입니다. 때때로 서운한 감정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옳은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죄성을 놓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중보 기도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같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품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품격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것을 품격 있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품격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면 그의 공동체가 더욱 품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품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위엄을 갖추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시죠.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그르치거나 갑자기 돌변하지 않으십니다. 이리저리 돌변하지 않으시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늘 한결같은 분이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늘 중심을 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른 분이십니다. 품격을 가진 분이시죠. 오늘 다윗의 중보 기도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품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품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셔서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같은 품격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품격에 딱 맞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면 새 학기입니다. 이번 새 학기는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품격이 묻어나고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에 이와 같은 품격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중보 기도회가 또 개강을 하잖아요. 제가 맡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셔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에게도 참 좋습니다. 저도 가끔씩 지내다 보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런 마음 때문에 참 힘겨워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미운 마음보다는 진심으로 저 사람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 잘 되길 바래,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흥분하는 일도 적어지고
그저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또 좋아지더라고요. 저 사람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이고 저 사람이 잘 되면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저 사람이 잘 되면 또 나한테 그럴 일은 없겠지. 다 같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 같고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것이 중보기도가 주는 유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학기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에 이런 품격이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윗을 앞에 두고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너가 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또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 또 선한 일을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귀한 한 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